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이라.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잘 사는 법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라 그렇게 제목을 달라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뭐 전투적인 것부터 가지고 우리가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체가 크게 보면 잘 살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나는 누구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떤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린 채 그런 욕망의 노예에 대해서 아기다툼하다가 멸망에 빠지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정체성을 찾고 내 삶의 의미, 가치, 목적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과 환경과 사단에게 자신이 있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약속의 영원한 소망을 누리는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법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신학자요 작가요 목회자인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책을 냈어요. 잘 산다는 것. 잘 산다는 것이 뭐냐 그런 책을 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잘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성취나 소유나 안락함에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고 사는 인생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 그 많은 끊임없이 부닥쳐오는 문제와 복잡한 일들 그것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나님 뜻과 명령과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용기 있게 열정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헤쳐나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담고 따라가는 삶이 후회 없는 잘 사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돈이 많은 게 잘 사는 걸까요? 돈이 많은 건 부자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산다는 것은 내 존재가 후회 없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고 소망 있는 그런 삶이 잘 사는 것이다. 있습니까? 여러분 돈만 많은 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저도 새벽에 4시 반 5시면 나오고 이 동네 축사하는 분들도 4시 반 5시면 나가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새벽기도도 좀 우리가 힘들고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밥 3끼 먹다 죽으려고 고죽한 사람들도 4시 반부터 나가서 저렇게 하는데 나는 영원한 가치와 소망을 가지고 소명 감당해서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가. 아이고 행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쁜 마음이 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라고 하는 것은 돈 많은 거고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정체성을 바로 알고
내 존재 의미, 가치, 목적, 소명을 알고 또 약속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그 통치에 순종해 살면서 주님 앞에가 기업하고 상급받기까지 승리하는 삶이 잘 사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참 우리 인생은 아침 안개 같아요. 한치 앞길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욕망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는 점점 타락해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갈등과 반목이 이루어지고 몇십 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몇십 년 전보다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발달했잖아요. 뭐 경제뿐이 아니라 문화나 지식이나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죠. 세계가 100년 이내에 역사 이래 어마어마한 발전을 가져오고 붐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인간의 존엄성은 무너지고 관계는 깨지고 서로 갈등과 반목 속에서 불신하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맡긴 소명을 따라 살면서 그 안에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잘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은 성경을 안 믿는 것처럼 살면서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착각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이런 위선자들은 형식적, 피상적 종교인들이 있고 적극적이고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도취, 자기 열심,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거짓 확신이나 종교활동, 자기 열심을 넘어서 당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한번 자문해 봐야 된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능력이다.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고 한 선하시고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능력이라는 거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째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고 비전을 품었어요. 그 비전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너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네가 이 백성을 끌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런 약속 말씀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거잖아요.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세의 시종이던 여호수아가 자기 그 백성들을 그 수백만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여서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얼마나 가슴 벅차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전을 품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성품을 형성하고 행동을 만들어내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우리의 삶의 일관성을 부여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그런데 8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토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약속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그걸 기대하고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게 그게 믿음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택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이고 하나님 선하시고 능력을 누리고 풍성한 약속의 복과 영생을 누리는 가장 잘 사는 방법이다. 할렐루야. 약속 안에 비전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든 애가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차지하는 비전을 가지고 도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내게 소명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비전을 가지고 도전했을 때 바로 그 선하심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늘 기대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뭔가 늘 기대가 있어요. 우리 삶에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민하게 기뻐하며 긍정적인 눈으로 크게 뜨고 준비하고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왜하느니라.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누리게 되고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상급받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시편 81편 10절에서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요. 그 결국 바꿔 말하면 불신앙이라는 불신앙. 그러면 그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시고 복주시길 원하셔도 그가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도 보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보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의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자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가 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걸 기대하고 바라보고 순종한 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 말씀 안에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그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자, 내 입을 크게 열라 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크게 가지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그릇을 크게 가지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애굽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앞제에서 저와 이름을 불러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기업의 상속자 삼아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 그 스탠퍼드 대학에서 40년 동안이나 인간 성장학을 연구한 캐럴 교회 교수나 세계적인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 같은 사람들이 마인드셋이라는 그 책을 썼어요. 똑같이. 근데 뭐냐면 어차피 세상은 변화무쌍하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달렸다. 그러므로 그 마인드를 어떤 신념체계로 마인드를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과 사고방식이 달라지게 돼 있고 그에 따라서
전혀 삶의 방향이나 운명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 책에서도 그 코비 박사가 말하는 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틀이 달라져야 된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방식과 사고방식, 또 태도, 그거와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뢰하고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그 비전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관점과 어떤 사고의 발상의 전환,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인드를 세팅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생각을 자꾸 디자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비전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것을 그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질과 태도가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좋은 것 주기 원하시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이 사고의 발상을 통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생각을 디자인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도전해 나가느냐?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삶의 이유나 힘이나 방향이나 지각을 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소망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전어리가 되게 하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비전어리예요. 하나님 약속 안에서 비전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비전어리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성숙하고 견고하여 순종하고 도전하는 만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돼도 우리 존재가 거듭나고 우리 신앙인격이 성숙하지 않으면요, 여전히 자기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자기 안에 열등감 가지고 있으면 메뚜기 의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가르메헬의 수도사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18살 때 어느 한겨울 잎이 다 떨어진 마른 나무가 눈밭에 황량에 서 있는 것을 광경을 바라봤대요. 그러면서 그 황량한 다 잎이 떨어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뭘 생각했냐? 그게 바로 사고의 전환입니다. 발상의 전환이죠.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말이에요. 저게 지금 저렇게 앙상하지만 새봄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것을 바라봤다. 그걸 바라보다가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 존재 안에 뿌리내리고 꽃을 피우는 내면의 봄이 찾아오는 그런 비전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봄에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며 생각하다가 자신에게 그걸 적용시켰다 그런 말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비전을 가지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했다라고 하는 그 책이 지금 300년이 넘도록 그의 삶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심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인식의 틀과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선하심을 경험하며 기업받고 상받고 받기까지 비전을 갖고 달려가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믿음으로 다 함대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을 붙들리라. 오늘 여기도 나의 종 택한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함께 하시고 실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비전너리가 되어서 창조의 삶을 살려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자존감과 자화상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뭐가 새롭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 달라는 거 다 부어줘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형통하고 축복받고 그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내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거듭나고 창조의 형상을 따라 장성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택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나는 보기에 그 12종탄꾼 중에서 10명이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내게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하신 하나님이 택하시고 피로 갚고 사시고 자녀 삼으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존엄한 존재다. 할렐루야. 자존감과 자화상이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목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됐어도 그런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 컴플렉스에 빠져 있으면 전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창조적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메뚜기 자화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이름을 천하 만민 중에서 택하시고 피로 값주고 사시고 자녀 삼으시고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자존감과 자화상을 갖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서 목회자를 불렀을 때에 두렵고 떨렸어요. 지금 시대는 정신없이 발전해가고 사람들은 다 많이 배우고 힘 있고 권세 있고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랬을 때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던 넌 내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붙여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러 하나님 거 삼으셨으니까 하나님 소유 삼으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자존감과 자화상을 새롭게 했어요. 나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누구 앞에 서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소명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도 어떤 사물 사건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렇게 나갔더니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 나 자신만 보고 스스로 메뚜기 의식을 가졌다면 아마 사람 앞에 서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종의 반열에 세우시고 또 불러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랍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셨더니 아무도 너의 해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택하시고 자녀 삼았을 뿐만 아니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셨으니 아무도 해할 자가 없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오늘 여기 여호수아가 그렇게 나갔더니 2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10절부터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일하셔서 벌써 그들이 마음이 녹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해주면 천하만민까지 택하시고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셨고 약속하셨고 앞서 행하시고 일하신다는 걸 믿고 담대하게 전진하게 되시는 것을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상황, 조건, 환경에 주눅들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승리 내 승리.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 나는 연약할지라도 천하만민 가운데 하나님 날 택하셨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참 놀라운 것은 나는 이길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책을 누가 썼어요? 나관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믿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글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산이 앞에 가로막는다 해도 나는 단념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리라. 나는 산에 오르리라. 그것이 힘들면 산 밑에 터널을 뚫고 통과하리라.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산을 변화시켜 금광으로 만들겠다. 이게 관점의 변화, 패러다임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고 그런 태도로 나가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지배하고 종고 다스리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승리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 말씀 붙들고 믿음의 자화상과 자존감과 자화상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어떤 환경 조건에도 있고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은 설교가 뭐예요? 엄청난 2m가 되는 3m가 되는 그 골리앗을 그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이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용맹스럽고 그런 자가 아니에요. 이세의 8아들 중에서 찌질입니다. 찌질이. 예, 용맹스럽고 똑똑하고 힘든 자들 다 나라의 일꾼으로 보냈고 그랬는데, 이 다윗은 산속에 가서 양이나 치는 목동이었어요. 찌질이었어요. 심지어는 사무엘이 하나님 명을 받고 기름 부으려고 찾아왔을 때도 이새는 보여주지도 않았어. 걔는 찌질이니까 뭐 어떻게 감히 왕이 되냐. 보여주지도 않았어. 다 7명 다 지내가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또 없냐. 그러니까 이새가 뭐래요? 아이고, 막내가 있긴 있는데 찌질이라 다 산속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였어. 그런데 그 산속에서도 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 말씀 붙들고 비전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갔더니 사자의 입을 찢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게 된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한전에 전기가 엄청난데 퓨즈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건 전도율입니다. 전도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을 내가 원하는 걸 들을 때도 채널이 맞아야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고 좋은 것 주기 원하셔도 하나님과 우리가 코드가 맞아야 돼요. 코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전혀 상관도 없고 하나님 뜻이나 하나님 방법은 상관도 없고 내 방식대로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계속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보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방법을 따라갔습니다. 한 1년만 봐도 여러분, 그 앞에 여리고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성이 거대하게 막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성을 어떻게 전략을 짜서 점령할까, 그걸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시킨 게 뭔지 아십니까?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도록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뭔지 다 아시죠? 남자들이 포경수술 하면 일주일간은 절절매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 앞에 거기를 정복해야 되는 그 앞에서 할 일을 행하라 해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기가 막힌 건 인간의 상식과 전혀 안 맞도록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와서 쉬고 또 한 바퀴 와서 쉬고 엿새 동안 그렇게 하고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 돌고 와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소리를 지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더니 일곱 바퀴 돌고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존재 의미, 가치, 목적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세상과 한계, 사단에게 자신에게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 능력으로 되는 건데 그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방법대로 순종할 때 거기 역사가 일어난다는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랬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장 21절 24절에도 하나님 계명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행하면 무엇을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잠언 3장 1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방법을 따라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우리 앞에 장애물이 무너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과 한계 사단이 이기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세상의 지배와 종고 다스려서 우리 가정의 집안 이웃 사이에 한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5장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늘 그런 걸 묻고 그분의 뜻과 방법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의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표적과 이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선하시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믿고 비전을 가지고 기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방법에 순종하여 나갈 때에 오늘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선하심을 경험하고 승리하고 나보다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원 걸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시는 것 축원합니다. 잘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잘 사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